신명기 29장 4절에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주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단지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언약이 아니고, 그것은 구약은 그랬죠. 그런데 지금 주는 언약은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자들, 앞으로 계속 오는 모든 사람들과 맺을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언약은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은 구약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못 알아듣는 이야기죠. 이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이고 생명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맺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새 언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국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기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언한 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했던 신명기 29장 30장에 나오는 그 예언,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와서 그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에 구약에 흐르는 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의 핵심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함으로 인하여 그들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둠으로써 그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법을 이루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는 일, 하나님께서 만든 자녀들을 통치하시고 그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마귀들이 와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아들들을 섬기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하나님과 우리의 죄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 존재하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 사실은 천상의 존재들과의 싸움이다. 그 천상의 악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자녀들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그 싸움들이 계속적으로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 이면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의 경륜을 겉으로는 나타내지 않지만 그 내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지만 이 구약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0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의 나라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는 말크트라는 뜻인데 통치라는 뜻입니다. 통치,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장소의 의미로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라 할 때 킹덤, 왕의 지배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나라를 킹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 주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이고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바바이.